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의 제단 앞에 앉아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다양한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왕우왕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듣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의 귀가 다른 많은 소리들로 채워지다 보니 귀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채우면요, 음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위에 채우면 우리가 차잖아요. 같은 원리로 귀에도 다른 많은 소리를 채우면 그 소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채워져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소리들은 들려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요, 저보다 좀 늦게 들어간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군대 말로 그 친구가 좀 고문관이에요. 여러분, 고문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뭐냐면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부리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뭘 해야 될지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런 걸 없다가 고문관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여서 가만히 보니 뭘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잘.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뭐 부족한 건가 아니면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그 병사의 귀에 귀이지라고 하죠. 그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혀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처음 봤어요. 돌덩어리에 돌덩어리. 그게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파낼 수가 없는 정도여서 군의관에게 데려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뭘로 파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니까 그렇고 일반인들은 그 귀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로 쏴서 파더라고요. 물로 녹입니다. 한참 만에 녹였더니 어마어마한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가 열렸잖아요. 꽉 막혔던 게 열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잘 들리나 봐요. 그러더니 더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계속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전출을 시켰어요. 그 부대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이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대화에서, 뭐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뭐 요즘은 유튜브에서, 뭐 전화기에서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막 채우면 마치 그 병사처럼 뭔가 단단한 것을 여러분이 막힐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뚫려져야 하는데 그게 안 뚫려지면 다른 소리,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그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을 이렇게 듣고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 그대로 택함받고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발췌해서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의 음성 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그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의 음성 뭐 내가 원할 때 들으면 되지 뭐 라고 혹시 하고 계시는 않는지.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그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또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양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선하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7절 이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렸던 거 있었죠. 4장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전체가 한 단락인데 그걸 끊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시비서 기자가요, 구약성경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95편 6절과 7절, 특별히 7절을 인용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 백성들과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날마다 체험하며 인정하며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이 땅에 보내심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당신의 양들은 들어요. 당신의 양들은 꼭 듣게 돼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은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또한 알며, 어떻게 알아요? 내 음성을 듣고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 듣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가 음성을 안 듣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안 들음으로 나는 그들의 목자도 아니고 그들은 또한 내 양도 아니라는 걸 아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많은 음성이 들려도 다 걸러낼 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결국은 따르게 되리라. 왜? 음성이 들려지니, 안 들려지니 안 따라갔던 거지만 들려지면 따라가게 되어 있죠.
내 뜻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건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는 인생들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다시 지어진 새로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 소리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듣는 것이니 그 진리는 우리에게 무슨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나면 생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는 무슨 차원이 다른 지식 이런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장이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걸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만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양들,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내 음성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나로 하여금 뭘 들어요? 갖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안 멸망하나요? 멸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생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상상에서 만들어져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뭐가 멸망당하는 건가? 지구가 멸망당하나? 뭐가 멸망당하나? 그런 건 멸망의 축에 끼지도 않는 거죠. 진짜 멸망은 우리가 영원토록 먼지 상태로, 생명 없는 상태로 남아버리는 게 멸망이에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또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삶의 복잡하다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 억누르고 엄습하고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누구든 나를 그 생명의 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럼 그의 음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듣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제가 무슨 칼라를 좋아해서 형광색 펜을 칠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통해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각 모든 한 분 한 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병동물하고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 무엇다 쓰려고 그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은 그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딱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 그대로 보혜사, 그러니 돕는 배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그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마다 마지막 절에 다 뭐라고 씁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귀를 들으라는 게 아니겠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스크를 입은 막아도 귀는 열려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7절 이하를 또 보시면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그 너의 조상들과 같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기자가 이걸 고백하며, 시편 기자 이후에 몇백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또 고백하며, 우리도 또 이걸 가지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인가요? 보시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완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 단단하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일으켜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누구? 바로라는 왕이 마음이 단단해지죠? 완악해지죠? 스스로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완고하게, 목이 뻣뻣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끝이 나는 죽음의 경험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이 되니까. 우리의 목이 뻣뻣한 걸 알기 전에는 우리가 완고하다는 사실,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교만했던 사람들의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가 없을 때는. 내게 완고함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그래서 바로를 통하여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완고함 끝에 그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 다시 내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때 여기서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항상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미혹이라는 말. 유혹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듣기도 하시겠지만 뭐 유혹 당하실 일이 없죠. 전혀. 그러나 미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말은 속인다라는 거예요. 뭐 마음이 속임을 당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냐? 내 길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거짓된 것으로 속임을 당하니 이끌려가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니 내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번 가보기나 됐어요? 아니잖아요. 지난 430년간 애굽이라는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왜? 무슨 지도가 있어야지. 요즘 말로 하면 나침판이라도 있어야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게 40년 광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컴파스도 있고 지금 핸드폰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어디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 있는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위 사람들이 찾는 오아시스 아니에요. 물 있는 거. 근데 그물 찾으면 안 되라고 해서 그 물을 어떻게 만들어 오세요? 하나님께서 쓴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이 살려면 물에서 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물에서 물로 이동해 가는데 물이 안 나와.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물을 그렇게 쉽게 찾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사와 물이 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왜 물을 우리에게 안 주는 거야? 왜 오아시스가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지금 시편 95편 안에 담겨 있어요. 너희가 무사 무리바에서 나에게 원망하고 나에게 대항하였도다. 그게 내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백성 아직 안 된 상태의 양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미혹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이 아직 들려지지 않는 귀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만 잘 듣냐? 그 음성은 못 듣고 다른 수많은 음성들이라는 복수 다수의 소리들은 들어. 그래서 미혹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맨날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하니까 진짜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한번 보시게 되면요. 58편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예요.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세상은 정의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악인은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버린 자들. 그것은 누구로부터냐면 당신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 자들. 이때 곁길로 나아가다가 히브리어로 타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미혹당하다라고 번역해야 될 헬라어로 플라나오예요. 다 같은 말들이에요.
곁길로 나아가는 게 그 길 찾지 못해서 옆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거길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는 자들. 이걸 미혹당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 대신 주, 물과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잃은 양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구로? 당신이 아버지로, 당신이 우리의 주님으로, 당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기부터 보시죠. 그것부터 먼저 봅시다. 이사야 53장 한번 펼쳐주세요. 다음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길 잃어버린 자들. 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목자 없는 상태의 양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여 아무렇게나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보기에는 온전한 판단, 온전한 결정, 온전한 행동을 했을 거라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나라는 목자의 음성을 아직 듣지 않고서 내 스스로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방황하고 미혹된 상태, 나에게서 떨어진 상태. 그러나 내가 그런 너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너를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가장 긴다는 119편에 175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향하여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이 율법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지게 하는 율법이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은 살아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가 먹어가지고요. 이게 안 들리니 결국 그 귀를 뚫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있는 이 비유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이렇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묻게 됩니다. 좀 생각 있고 똑똑한 애들은 뭐라고 묻게 될까요? 아니 그럼 저 99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부를까요? 저 99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 목자 없는 양은 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음이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좀 생각 있는 성도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그럼 99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말꼬리가 좀 흐리더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왜? 양은 절대적으로 그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어디다 두고 갔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그냥 산에다가 방치하고 버리고 갔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저 99은 뭐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는 또 뭐냐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요. 막 크게 소리 질러주는 게 아니라 저기서 뭐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99 버리신 거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저건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럼 누굴 더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과 답을 스스로 갖지 않겠어요? 누구?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가 더 이 목자에게는 관심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99는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양이 길을 잃게 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양이 길을 잇는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잇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피리 소리를 듣든 뭐 북치는 소리를 듣든 다 들어야 돼. 그게 안 들리고 그냥 먹는 풀 뜯는 먹는 거에 정신 팔리면은 그 양은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게 된 첫 번째 이유,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둘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리가 아닌 거짓의 무리들에 의하여 거짓된 것을 계속 듣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 나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마리는 100마리 전체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왔는데 이 한 마리라는 근자가 있으면 99마리는 우리에 놓고 가겠죠. 진짜 문제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설명된 이 양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99이 진짜 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잘 보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거짓된 속임수의 말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어떤 무리 속에 있음을 알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게 되지. 근데 그 나온 자는, 그 양은 아직 자기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뛰쳐나갔다고 해서 잃은 양이 된 게 아니라 나가긴 나갔는데 목자가 있으면 잃은 양이 되지 않지만 목자가 없으면 그를 놓고 뭐라 한다?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잃은 양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잃은 양 찾으러 온 거야. 사람들이 세상 기독교가 지금 말하는 그런 잃은 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뭐 잃은 양 찾기, 뭐 교회 시험 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 코로나 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여서 그런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는 게 아니, 그들은 원래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잃은 양이 아니라 진짜 잃은 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잃은 양에 들어가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잃은 양에 적용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어. 왜? 이 무리 속에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들려주니까. 그래서 나 이 무리에서 나왔어. 근데 내가 이리 망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목자가 찾아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양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더 주랭랑을 치겠어요?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방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 당신의 백성으로 양으로 삼아내시는 거예요. 내신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실족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 1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래서 비교를 쓰는 거예요. 이들보다 이 잃은 양을 내가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잃다라는 말이 13과 14절에 나오죠. 첫 번째 잃어버렸다라는 건 방황하다, 미혹당하다, 그 말로 쓴 플라나와 똑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쓴 13절과 14절에서 잃었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똑같이 다 잃다라고 써버리니까 다 똑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멸망당하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내 음성을 못 들으면 아폴lum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잃은 양임을 알게 되는 게 복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복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한 의사 선생이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자가 아니요, 나는 건강한 자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병든 자를 부르러 온 거야. 그 잃은 양임을 알 때 그는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이야기를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무슨 지혜, 지식 이런 걸 담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가 그 수준으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타종교의 어떤 지식층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경쟁을 하고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학문을 다투고 이런 쓸데없는 일에 왜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학문 똥구멍을 닦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듣는 그런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이 뭐 속색이고 뭐 사업도 안 되고 곤란한 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림자, 지나가야 될 어떤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딱 알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가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으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폴로미아로 오는 것뿐이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는 내가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 그 유명한 말.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갇혀있는 양들을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에서 너 잘못 듣고 있었지? 이제 내가 음성 다시 준다. 한번 들어봐. 들었더니만 그 말이요. 내가 듣기로 원했던 말은 그 말이요. 당신만이 나의 진짜 목자이십니다라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마리 양들이. 왜? 목자 없는 상태로 유린하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히브리서로 돌아갈까요?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그럼 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마태복음 22장인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아니 예수가 뭐야? 아니 영생은 또 다 뭐고? 아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 아 그냥 교회나 잘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와 함께 물어이르되 뭘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족하려고 물어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부활하게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 안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영혼들이에요. 사실 이 자기가 가난한 영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유함으로 채워질 텐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부활이 없다. 우리 생각이 맞아라고 자기들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만드는 자들 아니었겠냐고요. 그들이 내놓은 게 뭡니까? 뭐 일곱병자 갖고 쭉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끝에 가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 오해하다가 오늘 계속 사용하고 있는 미혹당하다는 말이에요. 플라나옵니다. 이게 양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두개인들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만나면 성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는 잽도 안 돼요. 물론 저하고는 더 잽도 안 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해 보이는. 근데 그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알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거짓된 말을 너희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과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결국 너희가 유리방황하는 미혹당한 자들 아니더냐. 너희들 잃은 양이야. 그런 너희들을 내가 찾으러 온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서 시험할 게 아니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통과돼야 될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것을 들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들려져야 이들에게 다시 부활신앙이라는 생명신앙이 들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같은 성경 안에서 지어진 사도들의
복음 전도인 사도행전에서도 쏟아져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배소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3년 동안 예배소 교인들을 집중하여 가르쳤던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서 한번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게 오늘 본문의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 무리 앞에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란 말씀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둘로 나눠줬습니다.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걸 성원에 들어와서 그 밖에서 여전히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잃은 양이 누구냐? 밖에 있는 자들이 잃은 양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 서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지금의 교회는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밖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이걸 놓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거짓이란 말이 이게 똑같이 플라노의 명사에 플라케란 단어인데, 거짓,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네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지? 하나님은 참된 것을 믿게 하시는 분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거짓 것을 믿게 하지?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니까 사도계인들한테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거짓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 참된 것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래? 네가 정말 그런 거나 원해? 너 육의 것이나 원해?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게 그런 거나 원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줄게. 그러면 너 그거 먹고 떨어져. 이게 거짓것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해요. 저는 그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땅의 거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혹여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붙잡히게 됩니까? 참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네가 고작 알고 갖기를 원하는 게 그것뿐이야?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냉정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건 내가 그거 줄게.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내가 받은 그것이 너를 살려내게 하는 진짜 나의 음성이었더냐? 생각하여 보라. 그거 아니었으면 빨리 내뱉고, 하나님 저는 이걸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미혹의 역사를 따라 당신께서 보내신 거짓 것을 때 믿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심판 안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시인한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 번 보십시오. 3장이 어딘가 저도 잘 로마서 9장을 먼저 봐야 되겠네. 로마서 9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그렇게 해서 이원론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한다는 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당신이 긍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완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고 그래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원하시는 건가?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완악한 역사가 내게 나타나야 될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는 걸 가르치는 거구나. 내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야 나에게 그 완악함, 완고함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들은 잃은 양 되어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가서 보시면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래서 똑같이 시작할 때 처음 때 태초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가지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도 나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는 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게 바로 지금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쭉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완고한 자들이었고 음성 못 갖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미혹되어 길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알고 보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다. 고작 하고 있는 게 뭐가만 하고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되어 있지 못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은혜에 참여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제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 이제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울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애쓰시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